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의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깊고 또 높고 넓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해 주시며 숨겨진 비밀을 여시고 그 비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땅이 기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를 여시고 영감을 더해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완전히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우리 생활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시작이 그렇죠. 히브리 말로 보면요, 바이사라는 이 말은 옮기다, 또 들어 올리다, 올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야곱을 말하죠. 그 다음에 라글라브라고 하는 이 말은 걸음입니다. 걸음. 발을 말해요. 발. 사람과 짐승의 발을 말할 때, 나갈이었습니다. 나갈. 이게 이제 점미가 붙어서 나글라브. 그의 발, 양발이죠. 그의 두 발, 그의 양발을 옮겼다. 야곱이가 그의 양발을 옮겼다. 우리말은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우리 발을 옮기다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내가 발을 옮길 장소를 잘 살핀다면은 넘어지거나 또 걸려서 어떤 불상사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면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지 않고 막 옮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리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잘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는 다치기도 합니다. 세상 사례도 이런 것처럼 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도 우리가 내가 갈 발자국을 잘 살펴서 간다면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 바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옮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 인생의 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신앙의 발을 내가 어떻게 옮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큰 차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발을 옮겨서 머무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내가 발을 옮겨서 살 곳이 아름답고 깨끗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비록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옮겨 살 곳이 깨끗하고 그것이 아름답다면은 참 너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될 수 있고 어떤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옮기는 사람, 내가 발짝을 옮겨서 머물 수 있는 그 상대가 영적이면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또 지식적이라면 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보다 인성과 성품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반대로 아주 동네가 후질고 그 다음에 냄새나고 무질서하고 싸움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동네는 우리가 가기 싫죠. 사는 건 더군다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같이 머물러 있을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그냥 생각 이하의 사람이라면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육적으로도 나보다 더 나은 것, 나보다 더 좋은 것, 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바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삶도 우리 인생 자체가 영적 삶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고 1시간 후, 곧 10분 후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1시간 발작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다 잘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존 갖고 있는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가 길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가 발을 옮겼다. 걸음을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29장 1절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걸음을 옮겨 동쪽의 아들들의 땅에 이르러. 우리말로는 동방사람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죠. 이 동방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벤 케뎀이라는 글자입니다. 벤은 아들입니다. 원래 뜻은 세우다, 다시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이고, 케뎀은 동쪽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쪽 앞에 있는 것, 이게 명사로 쓸 때는 앞에 있는 것 혹은 정면에 있는 것 이렇게 사용하고, 이 단어가 부사로 쓸 때는 앞에, 동쪽, 옛날에, 전에 이랬습니다. 여기 이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것, 동쪽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단의 어근 자체가 바로 앞서갔다는 뜻입니다. 앞서갔다. 앞서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벤 케뎀은요, 앞선 세운 자들 이 말입니다. 앞서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먼저 세워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영적으로 나보다 먼저 앞서 세워진 사람을 만난다는 큰 축복이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뒤떨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만큼 내가 그들을 무언가 이끌어 줘야 되고 뭔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 그것은 내가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는 가능하죠. 그러나 나도 지금 성장해야 되겠고 발전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는 그건 좀 힘이 들지 않겠다는 사실. 왜? 힘이 들죠. 영적으로 딸리고 영적으로 그걸 내가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성장하는데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벤 케뎀, 다시 말하면 앞선 세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앞서서 세워져 있는 자들, 그 땅에 갔다. 이 땅은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땅입니다. 에레츠라는 글자입니다.
그 땅에 갔죠. 그럼 마음이 이미 앞서 세워져 있고 마음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정직하고 생각과 마음이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만나는 게 참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큰 영광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생각 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벤 캐뎀 이러한 성품을 이룬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근데 야곱은 바로 이곳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갔을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가 머무르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란 땅입니다. 히브리 말로 루즈란 땅을 가리키죠. 루즈란 뜻은 바로 편백입니다. 어근 자체는 삐뚤어지다, 길을 잘못 들다 하는 그런 어근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그게 지명사죠. 그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편백. 편백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편백된 삶을 사는 거죠. 음식도 그렇잖아요. 편백하는 사람은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는 내 자신이 골고루 사랑하고 골고루 우리가 유해줘야 되는데 모든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잘하는 게 바로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성품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발을 옮겨진 그곳이 어디냐? 옮긴 곳이 바로 벤 캐뎀. 앞선 세운 자들 그 땅에 바로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본적 그랬죠.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이 단어 자체를 번역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본이 경작지에 바로 들입니다. 들이라는 데는 핫세되는 글자인데 경작지를 말합니다. 경작지에 우물이 있고 거기에 양무리 세 떼가 우물 가까이 누워 있으니 왜냐하면 이것은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 물을 먹이게 함인데 큰 돌로 우물 입구를 덮었다가 우물 입구가 우리말에서는 바로 우물 아귀라고 말했습니다. 아귀 우물 아귀.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 바로 우물이 어디 있었냐? 바로 들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들은 경작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작지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이나 제 마음 속에서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경작을 잘해야 영적으로 성수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우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우물은 기본으로 물입니다. 이 물이 겉에 있는 물이 아니라 속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우물 아닙니까? 우물 속에는 물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경작지가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 우물이 없을 경우, 물이 없을 경우는 그 경작지는 곧 멀지 않아서 황폐한 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경작지 뭐냐? 항상 내 속에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 각자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물을 항상 먹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양떼가 세 떼가 있다 그랬죠. 우물 곁에. 그러면 세 떼인데 왜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뭐겠습니까? 아구를 지금 막아놨다. 원어로 보면 피입니다. 피는 입을 가리켜요. 이 피를 한 이 단어 자체는 나의 입이에요. 1인칭
단수입니다. 이 단어가 명람단 점이 1단이거든요. 점이 1단이고 한 이 말은 나의 입 말이에요. 나의 입 안에 뭔가 지금 이게 바로 우물의 입구를 말하고 있죠. 입이란 말 입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영주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이다. 우물은 우물이는 나의 입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영혼 깊은 속에서 갇혀있는 이 물이 입구를 열어서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메마르고 힘들 때 이 물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 얘를 양떼로 좀 표현하고 있죠. 양떼는 한 떼가 아니고 세 떼입니다. 이 세 떼를 한 무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무리 안에 세 떼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떼라고 하는 양무리를 보면은 뭘 가리킵니까? 세 떼, 한 떼, 두 떼, 세 떼. 계시록 말씀 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떼, 두 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번 단계가 뭐겠습니까? 한 떼, 두 떼, 세 떼. 다시 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이것이 나눠보면 셋이면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전 3년 이렇게 말하죠. 또 후 3년은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을 가르쳐서 후 3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날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셋이 정확하게 잘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정확하게 잘 활동이 되고 그게 잘 통과가 돼야 한 무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날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빛의 역사죠. 빛이 있어라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뭐 한다였습니까? 구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게 한다. 그럼 빛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게 하는 게 기본이라면은 오늘 첫 번째 이루어진 사건은 내 영혼 속에서 뭐가 필요하면 먼저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가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에게 뭘 하느냐? 바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별하게 하게 한다는 그 단어 보면 원문을 보면 그게 바로 희필 동사, 사역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서 활동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빛이 있어라 했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비로소 말씀은 살아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과 선과 악과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이 정확하게 구별하면 구별된 그걸 가지고 내가 비로소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바로 할 건 바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첫째 날 사건이죠. 그 첫째 날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단계 어떤 단계로 가느냐? 내 속에 마음속 한 가운데 육의 속성의 물이 변화받습니다. 그게 바로 궁창입니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 한 내 마음 중심 한 가운데에 궁창생입니다. 궁창이 그건 뭐냐? 바로 발로 인을 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궁창이라는 단어가 번창하다, 창대하다,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확대한다는 뜻이죠. 확장하다, 번창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번창한 그 궁창을 뭐라 합니까? 곧
하늘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내 안에 완성된 걸 설명하죠. 하늘은 곧 하나님의 사상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구별되고, 구별된 것이 바로 궁창을 이루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상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겠죠. 그럼 궁창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빈 그것이 바로 묻입니다. 묻의 묻을 하나님은 땅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야곱이 땅으로 갔잖아요. 동방 사람 땅으로 갔잖아요. 이 땅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씨를 심어요. 열매를 맺는 씨를 심었는데 처음에 돋아나는 게 부드러운 풀이고, 그게 바로 연한 풀이라는 사실이죠. 원어로 보면 에세브 그랬어요. 에세브는 바로 식용약초를 가리킵니다. 이 약초는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약초를 먹으면은, 이 바로 채소를 먹으면은 우리 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나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만들고 깨우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채소가 자라나면 그게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완성은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식물을 줬잖아요. 창세기 1장 30절,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식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한 물입니다. 한 단계를 설명하는 거죠. 한 물이 한 단계. 첫째 날 빛으로 말미암아 구별이 되고, 구별된 것은 궁창이 이루어져서 하늘이 되고 하나님 사소로 바뀌고, 그리고 궁창된 그 자리, 바로 묻이 드러난 건데, 묻이 드러난 것을 땅에다가 하나님 씨를 심어서 푸른 채소가 돋아나고 이게 나중에 자라서 완성돼서 열매 맺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 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양쪽으로 펴는 건 뭡니까? 말씀을 항상 되새김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한 번 가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돼야 될 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냐? 실전 3요소죠. 하나도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개가 함께 움직여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하면 다 소화가 돼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뭐, 그 다음 필요한 게 바로 물이란 겁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겉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옵니까? 내 영혼 깊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아니면 성경 읽어보든지 강의를 듣든지 설교 듣든지 간에 깨달아지는 건 밖에서 깨달아진 거는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서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밖에서는 내게 오직 들어올 뿐이고, 들어온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입구를 여기 보니까 막아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는 건 뭡니까? 양 무리들이 다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야 이 물을 줄 수 있다는 걸 바로 여기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것은 모든 양도 다 모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돌을 옮겨서 물을 먹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목자 누굽니까?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양 치는 사람은 곧 내가 아닌 사실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양은 내가 쳐야죠. 양 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양을 치는 사건은요,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택함 받을 수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를 볼 것 같으면요,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양을 치다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양 치는 것이 뭐냐? 양을 잘 먹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되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여러분 양떼 같은 그 아직 짐승 아닙니까? 이 짐승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살쪄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살이 쪄야 되고 흠이 없게 되는 그 방법은 바로 뭐냐? 되새김질을 잘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잘 하면요, 자동적으로 살이 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를 되새김질합니까? 근데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은요, 되새김질 하는 건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잡념, 되새김질 잘합니다. 섭섭한 마음, 되새김질 잘합니다. 근심, 걱정, 되새김질 잘합니다. 이건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는 잡념, 근심, 걱정, 염려, 속상한 마음, 그 다음에 섭섭한 거, 이런 걸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돼요.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면 내 영혼이 기름지고 바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다 소화시키는 빛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 보면 자연히 기도가 됩니다. 왜? 말씀이 궁금하니까. 또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내가 모르니까 자연히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하는 건 한 가지만 유익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살게 되고, 그리고 반면 내가 모르는 순간 내 안에서 말씀 일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자는 이 사건은 경직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은 바로 그게 양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기회가 되면요, 양이나 염소나 노루나 사슴이나 사냥 또 소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한치도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그냥 뭔가 머리 그들은 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되새김하는 일 아닙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되새김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 필요없는 생각을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되새김하라. 말씀을 되새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와요. 심할 경우는 배가 고프면 실제 배가 고파요. 근데 밥 한 걸 다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고 돌아서면은 뭘 더 먹을 게 없나, 뭐 주전부리 할 걸 찾기도 하고 뭘 찾아요. 그건 실제 내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 그러니까 내 영 자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배가 부른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근데 뭔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먹는 건 열심히 먹죠. 뭐 과일도 먹고 과제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근데 뭔 육체적으로 살이 찌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걸 잘 몰라요. 이 속에 밥을 먹어도 뭐가 머리 굽급하고 뭐가 머리에 자꾸 뭐가 먹고 싶고 자꾸 뭐가 눈이 살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말씀 내 안에 없구나.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읽어보든지 강의를 듣든지 내가 말씀 붙잡고 생활하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그럼 내 영혼이 지금 말씀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중량은 아구에 있는 돌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피입니다. 피. 입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입을 덮고 있는 돌. 근데 돌은 되게 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예수님이고 또 막고 있는 돌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낮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저녁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놨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못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면은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를 열어놓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는 어떤 영적인 비밀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나 감정으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점 말씀을 감정 들으면 내가 오히려 화가 나요. 나만 놓고 말하고 나를 친다 그래서 실제요. 그건 내게 엄청난 손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식으로 들으면 지식은 되는데 그 삶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가서 어떤 질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 내 자신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를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으로 들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 모든 말, 사건, 문제를 보고 듣고 우리가 접하게 되죠. 이럴 때 전부 다 영적으로 보여주고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귀에 들어온다면요, 모든 문제 없어요. 싸발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이 서운하게 하길 열 필요도 없고 미워지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 육적으로 들려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것이고 신경이 나는 것이고 속이 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듣고 보고 겪는 모든 사건, 소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귀에, 내 눈에, 내 감정 속에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가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보여진다면요, 그만큼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축복이 돼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앞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먹을 것을 다 먹고, 그건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중에 다 소화가 되고 다 되고 먹을 거 다 먹고 나면 그때서 바로 이 목자들이, 영적인 목자 누구예요? 바로 그 나를 돕는 성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은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하는 바로 성령님도 같은 역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달아 다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다 먹으려면 다시 또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다시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아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덮어 놓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4절 5절 말씀인데, 4절 보면 이렇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이건 친밀함을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보시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보단 내 형제요. 아주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친척. 아주 가까운 이웃을 가리키죠. 이웃보다 더 가까운 형제라는 사실 아닙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그들이 말하면 하란이 뭐죠?
여기에 말씀 보니까 하라는요, 바로 건조한 것을 가르쳐요. 건조하다는 것은요, 쓸데없는 잡념, 필요없는 생각들, 근심 걱정, 괴로움, 육의 사생이 말라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떠나 가장 편한 데가 뭡니까? 쓸데없는 잡념, 필요없는 생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가 됐을 때 진짜 편안해요. 욕심도 없고 어떤 쓸데없는 생각도 다 편합니다. 거기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 사람 누구죠? 현재 양을 치는 사람이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양을 잘 치면요, 양 친다는 곧 다름을 나면 되새김질이라고요. 되새김질,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이잖아요. 양 자체가 되새김질이고 굽이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양을 잘 치면요, 되새김질 잘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자연이 뭐가 되느냐? 내가 건조한 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건조하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우리에게 바로 뭘 말해요? 태우다 뜻이에요. 어글 자체가 태우다, 타다, 말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되새김질 잘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목자 노릇만 잘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쓸데없는 잡념, 필요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육의 속성을 다 태워서 나로 하여금 건조한 땅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기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잖아요. 이들 근본 우리께 온 사람 걸면 전부 다 누굽니까? 목자 아닙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 드렸던 사실이에요. 이 말씀 핵심에서 오늘 나도 하란에서 올 수가 있겠다. 내 심령이 하란이 되면 되거든요. 건조한 땅이 되면 돼요. 바로 이건 바로 지명을 가르치잖아요. 건조한 땅이라고요. 그럼 내가 건조한 땅이 되려면은 목자 노릇만 잘하면 돼요. 목자 노릇은 간단합니다. 되새김질과 구별된 삶이에요. 되새김질 잘하고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봅니다. 뜻이 뭔가 알려주십시오. 기도가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쓸점 잔념 하나님은 말씀 불을 다 태우고 성령 불을 다 태워서 내 심령 자체가 건조한 땅이 돼요. 그럼 뭐만 필요합니까? 바로 물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상 사는데 세상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면 문제가 많아요. 실제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만 필요하다는 그 영역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삶은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쉬워요. 행복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번역해보면 그렇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홀로, 히브리 말로 이게 나홀입니다. 근데 우리 성은 그냥 나홀 이런데 오는 나홀은 뜻은 코를 곤다는 뜻이에요. 주물하면 코골입니다. 코를 많이 골아요. 코를 고는 것은 호흡을 가리키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코 고는 사람 본인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의식 중에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히 기도가 돼야 돼요. 잠을 잘 때도 이럴 때 행동할 때 그냥 기도가 스스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기도가 내가 모르는 순간에 무의식 중에서 기도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나홀의 아들 그랬잖아요. 코를 고는 사람, 아들은 원래 뜻은 세웠던 뜻이잖아요. 그런 이미 무의식 중에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 인격으로 세워졌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라반이라고.
라발이라는 뜻은 희란 뜻입니다. 하얗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근본 직업이 뭐예요? 바로 목자 아닙니까? 내가 목자 노릇을 잘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의 사정이 다 불타서 건전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고,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면 그다음엔 검은 것이 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검은 것이 희게 되는 이 라반이 여기서 나온 말이 곧 뭐냐? 어근 보면은 신벽돌을 만들던 뜻이에요. 어근 자체가요.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 하면 이제 신벽돌 얘기가 나와요. 신벽돌 이제 탑을 쌓죠. 원어로 보면 그 탑이 아니라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바로 목자예요.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목자. 그럼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는, 내가 목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쉬지 않고 되새김하는 삶. 열심히 되새김이라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구별된 삶을 살면은 자연이 뭐가 됩니까? 내 심령 자체 하나님이 다 이 속성을 불태워서 건조한 땅이 돼요. 그게 바로 경제가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누굴 압니까? 여기 바로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알게 되냐? 나 자신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라반이 된다. 희게 된다. 하이게 된다. 하이다 말이 깨끗하다는 뜻이고, 내 속에 속성이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